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사실 뭐 이거면 끝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또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단순하지 않아요. 무슨 붕어빵집에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냥 단순한 그 붕어빵도 잘 돌려야지 타지 않지. 굉장히 그 단순하지만 굉장히 정교하고 또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섬세하고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대충 뭐 믿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굳이 뭐 예수님이 성경책이 왜 필요해 사실. 이게 그냥 여기 딱 열면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딱 쓰면 되잖아요. 그 한마디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로마서 이것을 우리 두중인팀 청년 형제들이 설 연휴 때 로마서를 계속 1독씩 했다고 5독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필쓰리로 다 계속 들으면서 그 왜 계속 들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아. 그거면 얼마나 뭐 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또 십자가에서 막 처절하게 피 흘리시고 꼭 그래야만 하는가. 그냥 믿으려니까 믿는가 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면 신앙은 돼요. 신앙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앙이 견고하지가 않아. 오늘 주일 말씀에도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리니 저가 주를 신뢰함이라. 평강이 없어. 늘 요동해. 좋았다가 나빴다가 자기 감정 수준에서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우리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어때? 막 울면 젖 하나 팍 먹이면은 그냥 잠잠하죠. 그냥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그런 정도의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란 과연 어떤 일을 우리 이 땅 가운데 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과연 뭘 말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또 공부하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17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성장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나에게 송이꿀같이 다가와질 때 내가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와서 뭐 그 셀하고 컴하고 또 밥 먹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어때요?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는 구름대같이 모여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를 왕으로 삼자. 왕. 와, 예수님 왕이다. 그렇게 했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좀
심오한 말씀을 하니까 내가 내 떡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신앙의 감정적인 차원에서, 즐기는 차원에서, 그 종교적인 놀이에 근거한 그런 정도의 신앙을 하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걸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민족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리 원칙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자제품이라는 걸 사도 매뉴얼 안 봐요. 그냥 대충만 해봐. 뭐 이렇게 하세요. 그거 뭐 다 무시해. 그냥 대충 해보잖아요. 저도 매뉴얼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되는가 보다 하는 거 쓰는 거지. 대충 쓰는 거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는 거예요. 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도 어때요? 서류가 이렇게 서류 이거 미비해서 접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나와요? 아니죠. 될 것 같은데? 해요. 이거 해줘요. 서비스 센터 같은 데도 가보면 어때요? 이거 이거 보증 기간이 지났어요. 될 것 같은데? 해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뭐 바닥에다 막 내리치고 뭐 뒹굴고 그러면 어떻게 해? 해줘요. 또 해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막. 원리 원칙이 다 무시돼. 될 것 같으면 다 되는 거야.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다 해버려. 그런 게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왜 안 된다는데 왜 저 옆에서 우기고 있나. 그러니까 감정적이라는 거죠. 감정적. 우리의 민족의 어떤 그런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모르겠는데 2002년 월드컵 때 있었잖아요. 월드컵 때 차량 짝콜 수제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모르고 저는 뭐 그때 월드컵이 하는지 모르는지 서울을 진입할 때 짝콜수를 걸렸어요.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때 분당에 있었는데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서울로 진입했어요. 근데 갔는데 저 차를 잡았어요. 왜 잡지? 그렇게 했는데 짝콜수가 월드컵 때문에 된다는 거야. 지금 무슨 월드컵이냐 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또 막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사람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막 집어 던지는 거야. 그럼 또 돼요. 그 사람이 딱지를 안 끊었어. 근데 뭐 그냥 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성 자체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어떤 말씀의 기초에서 또 어떤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에 의해서 어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신앙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이 감정적이야. 비논리적이고 비성경적이야.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러면 나의 구원, 여러분들의 구원이 왜 확실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내 신앙도 올바르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굳건하게 다져져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의 본질과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나중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8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전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나는 끊어질 수가 없다. 어떻게 누가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 좋아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고 진리의 반석 위에서 세워준 사람이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내가 끊어질 수 없다. 이런 위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진리 안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도 저거예요. 우리가 저런 다 고백, 나의 심령에서 정말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끊지 못하시는군요. 이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중심으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왜 그런가? 그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 봤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기억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공로나 그것이 전혀 개입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이곳에 왔고 내가 믿었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읽었고 내가 신앙했어. 나 열심히 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셨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자의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겠다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근거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이름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다 이곳에 불렀어. 예수님 믿도록 다 불렀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의 구원이 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나의 구원이 천국에서 이루어졌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예수님은 완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신한 거예요. 맞아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좀 잘해서 착해서 예수 믿더니 조금 착해졌어. 성품이 좀 좋아졌어. 그래서 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에게 관심이 없어. 나의 공로와 내가 현재 처한 이 삶을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완벽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짓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서 세상 마귀가 이 땅에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군요.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해. 왜 그러냐? 예수님이 보증이 됐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너희 안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죠.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뭐 성육신이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이 얘기를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뱃속부터 들어갔고 별로 신비롭게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 뭐 그렇지. 근데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지 모르겠어요. 왜 꼭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야만 했는가? 그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죠? 그것도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냥 대충 믿지 꼭 그렇게 또 따지냐? 그러면서 따지면 불신앙인 것 같고 또 그래서 별 생각도 없고 그냥 믿으려니까 믿는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지만 초대 교회의 이단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초대교회 이단의 제일 큰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 여러분들 외우면은 외울 때마다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만 나오죠. 사도 시대 때 가장 이슈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나오고 조금밖에 안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의 이슈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육신은 어떤 상태예요? 죄에 있는 상태잖아. 예수님이 그 당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플라톤적인 이런 생각. 영은 순결해. 영은 고결하고 거룩한데 육은 죄덩어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나님이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해석했냐면은 그 예수님이 오신 거는 그거는 유령이야. 그냥 허상이야. 껍데기만 있는 거고 실제는 아니야. 그런 영지주의적인 이런 그 교리와 가르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어요. 그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이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한 자요 적그리스도래. 적그리스도가 막 괴물같이 막 뿔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게 별로 상관이 없어. 그게 뭐 중요한 건가? 별로 생각이 없어요. 육체로 오셨다는 게 뭐 중요한 건가? 그냥 뭐 하나님이신데 오신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봐도 꼭 이렇게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야만 했던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죄가 없으신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야 될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꼭 그런 모양을 오셨어요? 무슨 뭐 아이언맨처럼 막 이렇게 막 슈퍼맨 같이 뭐 날아다니고 뭐 그러면 되는데 꼭 그렇게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떠셨어요? 마구간에 하셨잖아요. 애기의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어때? 자라나셨잖아요. 자라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시더라 그랬어요. 사람한테 칭찬도 받고 자라났어. 그러면서 어때요? 사역하실 때는 사마리아 땅에 가셨을 때 행로에 고나요 피곤했어. 육체를 입었어. 십자가에 맞으실 때 달리실 때도 고통 가운데 고통을 느끼시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뭐 몰라도 될 것 같은데 몰라도 뭐 신앙하는데 큰 뭐 방해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전체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꼭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4가지만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입으신 것은 첫 번째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에? 강아지가 지키는 게 아니죠. 율법은 개나 소나 닭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야 돼요? 사람이 지켜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누가 지켜야 되느냐? 사람이 지켜야 돼요. 사람이. 선악과 먹지 말고 다른 거 다 먹어라. 누가 지켜야 돼요? 아담이 지켜야 돼요. 하와가 지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이것에서 실패했어요. 실패하면서 실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이제는 율법에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류는 이제 율법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율법에서 어긋나서 망해서 율법에서는 파산한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그래서 이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지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이 지켰다, 너니 지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망했어. 다 실패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 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담은 한 번의 시험으로 실패했죠.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랬더니 이것을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갖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한마디에 하와가 속아서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나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했어요. 마귀가 아담은 한 번의 시험에 다 망해버렸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마귀가 3번이나 시험했잖아요. 떡시험, 또 성전 꼭대기, 온 세상 만물을 보여주면서 아주 극한 시험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그 시험의 모든 것을 다 통과하셨어요. 그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한 새로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율법이 성취되고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는, 판단받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인류가 탄생되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담의 후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후손이 되어버려요.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애쓰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왜냐하면 인간의 모양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피로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해결되나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른 동물의 피로 완전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제사가 있었잖아요. 제사가 있었으면 그것이 완성이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었다면 지금도 제사 드려야겠죠. 지금도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뿐이에요. 완전하지 않아. 완벽할 수가 없어. 우리의 죄는 우리의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의 죄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임해야 돼요. 나는 사망을 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는 와서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줘야 내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무한하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와 같은 모습을 했어요. 여러분과 같은 모습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또 이재용 얘기하지만 이재용이 와갖고 만약에 우리랑 같이 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컴하고 막 한다고 생각. 이렇게 큰 높으신 분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셀을 뭐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또 토요일마다 청소를 해. 와갖고 뭐 계단도 닦고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유명한 사람이 와갖고 뭐 이렇게 하면은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은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얼굴도 나랑 비슷하게 여러분과 같이 좀 비슷한 그런 형체를 입고 나와 같이 건지렸어. 나와 같은 모양이 돼서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했어요. 나처럼 밥 먹고 나처럼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분처럼 졸리고 졸고 이해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졸리고 뭐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배 시간에 안 조졌어요. 예수님도 막 이렇게 졸리고 피곤하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처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슈퍼맨처럼 뭐 이렇게 뭐 능력 있고 막 그런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런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한 육체를 갖고 특별한 아프지 않는 강한 막 이렇게 하면 이런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하면서 다니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웃긴 것 같지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모습이 됐어요. 여러분. 나와 같은 모습. 죄가는 그렇지만 죄는 없어졌어요. 나와 같은 이 육체 가죽을 입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좀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여러분 좀 더 위대하고 좀 멋있고 또 능력 있고 그런 모습을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러나 그런 거 다 포기했어요. 심지어 말구유에서 났어요. 비천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동네에서도 예루살렘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천대받는 그곳에서. 멸시 천대받는 그곳에 굳이 그곳에 태어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런 동네에 가서 살아요? 여러분과 같은 그런 모양이 됐다. 그런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죄, 그러니까 피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런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나와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늘 천사로 막 날아다니면서 내가 더 죄 용서할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죄가 치유되고 용서될 수가 없어. 우리의 죄는 우리의 사람의 피로서만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나의 죄를 용서할 어떤 존재도
능력도 없고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기꺼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이제 안 되겠다. 너 이제 죄 짓고 소망 없다. 가망 없다. 나 이제 너네 쓸어버리고 다른 뭐 존재를 만들든지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같이, 내가 너처럼 돼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나처럼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첫째 사람 아담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철저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본성이 주어지게 됐어요. 정죄의 본성이 주어지게 됐어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고 싶은 게 그런 게 아니야.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담의 본성이 내재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죄 짓는 본성이 나를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담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인격, 새로운 존재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 이전 것이라는 게 뭐예요? 아담의 본성이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주어진 이전의 본성이에요. 아담이 우리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에게 주어진 성품, 본성, 인격, 그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죠. 믿어지지가 않죠. 나는 뭐 여전히 뭐 그런 것 같은데,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한테 뭐 무슨 본성이 있지? 여전히 혈기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뭐 죄짓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피조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로운 그렇게 해서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은 뭐 합니까? 하루 종일 울죠. 우리 사무실에 교회 직원에도
우리 한 집사님이 어렵게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한 100일 지났나? 하루 종일 우는데요. 하루 종일 울어. 지난번에도 사무실 데리고 왔는데 계속 울어. 울어. 계속 울어.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계속 먹고 싸고 뭐 이렇게. 그러면은 걔는 인간이 아니에요? 걔 인간 아니에요? 아,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좀 아닌 것 같네. 인간이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묻지만 30년 전에 그랬어요. 얼마 이렇게 정신 차린 지 얼마 안 돼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인간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새로운 본성이 우리가 안에 주어진 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냥 앞가림 못할 뿐이지. 그냥 울고 막 짜증내고 뭐 그럴 뿐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이뻐도 새끼 태어나도 아무리 이뻐도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죠. 아무리 새끼 태어난 강아지 얼마나 이뻐. 얼마나 이뻐. 걔는 울지도 않아. 강아지는 울지도 않고 얼마나 착해. 예쁘기만 하고. 그게 인간 아니죠. 얘는 그런 본성이 없어. 인격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어. 걔는 개야. 강아지. 커서 나중에 자라고 예뻐도 사람이 안 돼. 그게 강아지예요. 그러나 아무리 쥐어짜고 울고 말썽 부리고 해도 그러면 나중에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형편없고 별 볼 일 없고 이게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헷갈리고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조차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런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애가 어딨어? 낳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뭐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애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예수님 믿고 그래도 믿자마자 교회 1년 다녔다고 제정신 차리고 그런 애 별로 없어. 한 30년은 훈련 받아야 돼. 한 30년은 훈련 받아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 이게 이제 신앙이 이런 거구나.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잘하면 되는 거야. 잘하면 성장하고 양육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나는 이제 잘 못하고 나는 잘 안 되고 그거는 어때요? 아담이 가르쳐준 패러다임이에요. 율법이 가르쳐준 패러다임이에요. 강아지 패러다임이에요. 메뚜기 패러다임이에요. 계속 그런 것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포해 봅시다. 오른손 들고. 자,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손 안 든 사람 몇 명, 3명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오른손 들었어요. 자, 오른손 들고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거울 앞에 두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전에 사람 다 지나가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선포하시면서 자라고 성장.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되죠. 마지막 4번째는 극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제사에는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해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 혼자 가서 뭐 태워라. 그냥 태우고 가버리면 제사예요? 아니에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아마존 원주민 가도 누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지 그거? 뭐 이렇게 추장이 있고 거기 뭐 무당 같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항상 그런 존재가 있어요. 왜 있어요? 그냥 자기 혼자 가서 태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있어야 그 제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제사가 효력이 발생해.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한단 말이죠. 중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해요. 구약의 제사가 그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 제사가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해요. 제사에는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누가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제사장이 필요한데 어떤 제사장이 필요하느냐? 이 땅의 인간은 이 둘 사이를 화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무리 잘 드려도 능력이 없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사람,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능력과 사랑이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자기가 그냥 제사장이 되어서 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자기 몸을 찢고 자기 몸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막 죄 가운데 자기를 죽음 가운데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예요. 그냥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네. 예수님이 그냥 오셨구나. 육신으로 오셔 힘드셨겠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진정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뭐 한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이 예수를,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를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왜 나와 같은 혈과 육의 모습을 지으셨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마귀의 이제 모든 일들이 멸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심판하였던 모든 마귀의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심으로 이루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한다,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무효화한다. 마귀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다 무효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모든 일을 무효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뭘 해서 아니야,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야.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수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나의 삶이 날마다 새 피조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